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혼자 예배당에 저는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부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고 또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자 그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범죄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치 완전 범죄처럼 1년여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저 평온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1년 정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책망하시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이 즐거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토록 경건한 왕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수 있는가 하면서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한단 말인가 하면서 순간 고심했을 것입니다. 충신이던 우리야도 그렇게 쉽게 죽인 다윗 왕이라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쯤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예화를 들어서 다윗 왕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자기 딸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해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처죽일 놈이 다 있느냐? 당장 그 놈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이 머리를 꽝 하고 맞는 듯합니다. 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 죽일 놈이 바로 나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전자 팔찌를 끊고 여성을 많이 죽인 이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죠.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수갑을 차고 경찰서를 들어가고 나가고 차를 타고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유족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더 못 죽인 게 후회스럽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차에 타는 모습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잘못을 해놓고 전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왕 자신의 귀에 들렸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다윗 왕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너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다윗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렸던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다행인 일이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짜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평생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귀에 들려지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경을 통해 비춰주시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 설교가 참 좋은데 아무개 누가 이 설교를 좀 듣고 그 버릇을 좀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깊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예고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는 용서하시고 벌은 벌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벌은 없다, 형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 혹은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있죠. 이중전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덮여지는 사건, 이중전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치루어야 할 형벌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톨릭과 달리 예배를 드립니다. 가톨릭은 미사를 하죠. 미사는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반대로 가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나 봅니다. 이런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말을 했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치를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아주 무서운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10절을 보면요. 우리아의 가정을 칼로 망가뜨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로만 용서하시고 벌은 벌대로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못되라고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밧세바의 아내를 그렇게 죽이고 왕으로서 앞으로 힘과 권력을 얼마든지 휘두르면서 더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할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다윗을 치료하시기 위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큰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자들로서 고우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되겠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은 망하게 하셨고 결국은 남유다는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잡신이 아니라 우상신이 아닌 정말 죄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 용서해 주셨지만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징계하셨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면서도 죄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 왕 본인에게도 알게 하시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알려주신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겁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용서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며 우리의 죄를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분명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죄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그 징계로서 우리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징계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금식하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아이가 죽자 신하들이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하면서 이 신하들이 수군거립니다. 다윗 왕이 이 눈치를 채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뜻밖의 일어나서 몸을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 참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비록 내 뜻과 달라도, 비록 내가 아프게 되어도, 비록 내 마음에 상하는 것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주어진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옳으십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앉으나 일어서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났을 때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해야 할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징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서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주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징계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했던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하면서 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야마나시 고우 지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징계에서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면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부모, 형제와 자녀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요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항상 옳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생활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